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20장 12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0장 12절부터 21절 말씀, 구약성경 600면입니다. 열왕기하 20장 12절부터 21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12절 말씀, 열왕기하 20장 12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에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의 왕 브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 함을 듣고 편지와 예물을 그에게 보낸지라. 히스기야가 사자들의 말을 듣고 자기 보물고의 금은과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과 그의 군기고와 창고의 모든 것을 다 사자들에게 보였는데 왕궁과 그의 나라 안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히스기야가 그에게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더라.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나와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서부터 왕에게 왔나이까? 히스기야가 이르되 먼 지방 바벨론에서 왔나이다 하니 이사야가 이르되 그들이 왕궁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내 궁에 있는 것을 그들이 다 보았나니 나의 창고에서 하나도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나이다 하더라.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여호와의 말씀이 나를 이르니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고 또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의 전과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니이다 하고 또 이르되 만일 내가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요 하니라. 히스기야의 남은 사적과 그의 모든 업적과 저수지와 수도를 만들어 물을 성 안에 끌어들인 일을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고 그의 아들 므낫세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평안으로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12절에 보면 그때에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때에 라고 하는 것은 히스기야가 병이 들었다 하고 더 이상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그때에 다시 하나님께서 그를 살려주시는 바로 그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바로 이때에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의 왕 브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 하는 이야기를 듣고 찾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편지와 예물을 히스기야 왕에게 가져오는 바로 그 말씀입니다. 우리가 보기에 인간적으로 가장 좋은 또 합리적인 이성적인 그런 길이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 하나님의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길은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뚜렷하게 보이지 않은 것 같고 합리적으로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인간적으로 뚜렷하게 보이는 그 길과 또 옆에 있는 단순히 있는 하나님의 길이 있다면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선택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이것을 갈등하는 히스기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바벨론에서부터 편지와 예물을 가지고 찾아옵니다. 히스기야가 병들었다 함을 듣고 왔었습니다. 그의 병은 이미 나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셨습니다. 이제 13절에 보니까 히스기야가 사자들의 말을 듣고 자기의 보물고의 금은, 향품, 보배로운 기름, 그리고 군기고와 창고를 다 보여줍니다. 특별히 표현을 보니까 히스기야가 그에게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좀 더 적극적으로 모든 것을 다 열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보여줬을까? 그 이유가 이렇습니다. 아수르가 이미 바벨론 모든 페르시아 지역을 장악하고 있을 때 이 바벨론은 이제 신생 나라입니다. 신생 국가이기 때문에 바벨론 역시 아수르의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이 조금이라도 힘을 모으려면
남쪽 유다, 이스라엘을 향해서 우리와 손을 잡고 함께 아수르를 몰아내자 하는 쪽으로 가는 것이 옳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론 왕은 편지와 예물을 가지고 히스기야 왕이 병들었다 이 얘기를 듣고 찾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정치적 외교적 관계를 이용해서 반아수르를 펼치고 있는 바벨론이 유다와 손을 잡고자 이렇게 찾아온 것이죠. 또 주변 나라들의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국가적으로 찾아가고 하는 일들이 그 당시에도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어떤 나라에서 지진이 일어나거나 어떤 어려움이 당했을 때 대통령이 전화를 하거나 또 어떤 사절단을 보내거나 하는 것처럼 그 당시에도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유다 역시 반아수르 정책을 펼쳐왔던 히스기야 왕은 그와 함께 손잡고자 했던 바벨론의 그 손을 뿌리칠 이유는 당연히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찾아옵니다.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나와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서부터 왕에게 왔나이까? 히스기야가 이르되 먼 지방 바벨론에서 왔나이다 하니. 아멘. 특별히 이사야가 개인적인 목적으로 온 것이 아니라 오늘 표현을 보니까 선지자 이사야 이렇게 표현합니다. 선지자 이사야라고 표현하는 이유는 이사야가 단순히 개인적으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러 이렇게 왔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가지를 질문합니다. 이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이 사람들이라고 하는 그 표현 자체는 우리가 말씀을 볼 때에는 그 사람들 이렇게 볼 수 있겠지만, 이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을 경멸하면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하찮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무슨 말을 했습니까? 라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는 그들이 어디에서 왔습니까? 또 세 번째는 15절에 그들이 왔을 때 당신 왕은 왕궁에서 무엇을 보여주었습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이것을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히스기야 왕에게 오히려 질문 하나를 하면서 깨닫도록 질문하는 것이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이렇게 바벨론 사절단이 오고 또 바벨론의 모든 편지 예물을 받고 나서 그들과 다시 한번 손을 잡고 반아수르 정책을 펼 수 있는 기회로 봤습니다. 어쩌면 당연히 인간적인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좋은 외교 관계를 이용할 것인가, 아니면 아수르를 대적하기 위해 바벨론과 손잡지 않고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할 것인가, 이것은 히스기야 왕에게 너무나 중요한 갈림길이었습니다. 안타깝게도 히스기야는 자신이 그동안 죽을 병에 걸렸다가 다시 살아나고 또 15년을 생명을 연장받고 또 태양이 그림자가 15도 뒤로 물러가는 것까지 다 징조를 보면서도 금방 바로 오늘 말씀의 그때에 바로 그때 얼마 되지 않아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바벨론을 의지하는 것으로 마음이 순간적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30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거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고.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 왕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히스기야가 아직도 정확히 무엇을 잘못했는지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15절에 보면 내가 왕궁에 있는 모든 것을 내가 그들에게 다 보여주었고 하나도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습니다 라고 어쩌면 자랑하듯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16절,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히스기야 왕에게 다시 전달되게 됩니다. 그것이 이제 오늘 본문 마지막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경험하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날마다 서고 있다가 어느 한순간 내가 정말 믿음이 있었는가, 내가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인가 라고 후회할 만한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더 주님 앞에 믿음으로, 더 주님만 의지함으로 나아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어지는 것이 이제 17절 마지막에 보니까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또 18절 또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유다는 멸망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19절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전한 바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하십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쩌면 자신이 살고 있는 그때가 여전히 아무런 일이 없었기 때문에 어찌 선하지 않겠습니까? 뒤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또 굉장히 좋은 부분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역대 다른 왕들을 어떤 왕들을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질 때 선지자를 죽이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히스기야는 이사야 선지자의 그 말씀을 듣고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니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듣고서야 이제 히스기야는 깨닫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았구나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히스기야의 남은 사적과 그의 모든 업적과 저수지와 수도를 만들어 물을 성 안으로 끌어들인 일은 유다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기온 샘물을 성전 안쪽으로 끌어들입니다. 이것이 유명한 히스기야 터널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의 유명한 관광지가 바로 이것입니다. 좁은 곳을 통로를 지하를 수로를 만들어서 성 안쪽까지 물이 들어오게 합니다. 그것이 수키로가 됩니다. 이것은 아수르를 침략을 준비해서 히스기야 때에 만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나서 이제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다시 저수지를 만들고 수도를 만들어서 대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실수할 때가 있고 또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다시 깨닫고 주님 앞에 다시 의지하고 더 주님께로 나아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 21절에는 히스기야 다음으로 그의 아들 므낫세가 대신하여 왕이 됩니다. 이때가 주전 686년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가 더 주님을 의지하고 더 주님만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경솔하고 또 자만을 우리가 항상 경계하고 더 겸손하게 더 낮아지고 더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에 무릎 꿇지 않는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무릎 꿇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만 의지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좋은 평판을 얻기 위해 한 일이 때론 인생의 덫이 되어 돌아옴을 봅니다. 주님, 우리가 온전히 의지할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것을 의지하고 있지 않은지 살펴봅니다. 우리의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만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오늘 말씀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 앞에 놓여진 합리적인 길, 이성적인 길, 과학적인 길, 또한 인간적으로 좋은 길보다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믿음의 길을 선택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성령의 움직임을 따라 오늘도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